희망의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본다면은 우리 인생의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세 시기.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를 끌어주는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시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끌어주는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먼저 첫째로 어릴 때 부모님들과 선배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길 앞서서 나를 끌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 든든함을 느끼고 희망을 가지는 시기가 첫 번째 시기입니다. 그러던 내가 여전히 어리고 미숙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지도자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늙어갑니다. 몸은 약해지고 힘은 없어지고 일할 수 없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일보다는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인생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후배,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인생의 희망을 가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다음 세대였던 디모데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진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10장을 기록하면서 어린 디모데를 향해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장면을 디모데 전후서 세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여주실까요? 자, 저기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는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부르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디모데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들어가서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말을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임한 바울이 평소에 쓰던 말로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했다고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야, 내 아들아 라는 말로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성령의 감동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자, 여기에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천국에 입성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의 꿈과 비전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젊은 패기를 가진 사람아, 너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가진 사람아, 너 창창한 미래를 가진 사람아 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너를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뛰는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붙잡아 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거야. 디모데후서 1장 4절 8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럼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디모데의 눈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디모데는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리고 양심도 세상에 때묻지 않고 미숙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너는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했던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 번 더 보여줬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자, 저기 보시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 다음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젊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의지를 믿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패기를 믿은 것도 아니었다는 거지요. 눈물이 많은 사람에게, 양심이 세상에 때묻지 않고 청결한 사람에게, 양심이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사람에게, 세상의 무서운 파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온실의 화초와 같은 여린 아들을 향해서 너는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을 할 것 같아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런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아라라고 말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믿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패기, 일을 처리하는 능력,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미래나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셨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적이었을까요?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기와 힘이었을까요?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지혜나 실력이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그들을 비춰주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1장 16절 한번 보세요. 끝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와 있죠. 그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고린도 1장 18절에 끝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 1장 24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미숙한 디모데를 보면서 하나님과 바울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젊음, 패기, 가능성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십자가가 디모데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약하고 눈물도 많고 여리고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디모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를 디모데답게,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을 보셨고, 디모데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고, 디모데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보신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너에게는 복음이 있고 너에게는 십자가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기에 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바울 역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기 보시면은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보배가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질그릇은 뭘까요? 잘 깨지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기 10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랬습니다. 그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 셋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라고 나는 착적했다,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사역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사람들 죽기를 도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기적과 표적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함께 역사하는 것은 이 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 이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지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때가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박해를 받을 때가 있고
받을 때도 있고 극구거림을 당해서 내 인생 끝났다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극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고 바울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바울을 고난의 죽음에서 일으켰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사지 아니하게 만들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역사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디모데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죠. 디모데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너가 믿는다면, 너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리고 너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것이니 오직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리고 미숙하고 양심이 고운 디모데에게 강하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실 사람들을 찾으실 때 디모데처럼 미숙함, 마음의 여림, 경험 없음, 온실의 화초 같은 연약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십자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 나에게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있다. 너는 십자가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것을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나는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게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복음이 나에게 있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고 바쁜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며칠 동안 지속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갈 수요일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너는 말씀으로 승리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났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실력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모세 사명감과 건강과 능력이 가장 탁월했을 때 모세를 쓰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 왜 40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40년도 지나서 완전히 초로의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80세 노인을 부르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자신은 할 수 없다는 반응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40세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왕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나만은 책임자 또 있겠어? 하나님은 그런 모세 필요 없었습니다. 40년 또 지나고 났어. 하나님, 너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갈 수 있겠으며 내가 누구에게 저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리까? 난 자신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나는 책임자 아닙니다. 나는 늙었고 기력도 소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들어서시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실력도 필요합니다. 타고난 지도자의 리더십과 모든 일에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성품과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탁월한 언변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력이 복음의 문을 통과해야, 예수님 팔에 붙잡혀야 교만의 문제가 끊겨져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못되고 악한 인간성이 십자가의 능력을 꺾어봐야 사람을 살리는 인격을 갖추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기 시작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그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떻게 불러주신다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 번만 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모세를 향해서 불러주셨던 놀라운 호칭, 바울을 향해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어린 디모데에게 불러주기를 원하셨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음성이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님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불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